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2절과 7절에서 11절, 그리고 34장 15에서 17절, 그리고 35장 1에서 10절,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세 파트인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봉독하지 않고 설교의 내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장 2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때 이야기고 하나는 여호야김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있었던 왕이죠? 여호야김이 먼저 있었던 왕이고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제 배열 순서가 달라요. 시드기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래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나라가 맨 마지막일 때 나라 정세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를 겹겹이 포위하고 성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칼에 죽는 학살, 잔상이 일어났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었어요. 노예 해방하는 법이 이스라엘에겐 있습니다. 노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건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경우를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지적했어요.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경우가 왜 발생하나? 빚 때문이에요. 지금은 국가의 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상을 채무하지 못하고 이제는 보증도 법적으로 함부로 못 세우게 돼 있고 세웠다 주장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면 돈을 빌려서 아이도 그리고 아내도 본인도 저당으로 삼아가지고 빚을 못 갚을 경우 내가 당신 집에 하인이 되겠소, 노예가 되겠소, 이렇게 사회가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동족이 동족을 아무리 빚이 많아도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고 혹 너희들이 완악해서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면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방해라, 이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게 히브리인 종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법이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왜? 사람들 속성이 그런 건 거예요. 사람들 속성이 다른 건 몰라도요,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줬어.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 집 종으로 삼아야지. 이 사람 본성이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가장 극렬하게 이 빈부격차가 시작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땐 소위 국제화, 글로벌화라는 미명하에 돈이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두로에서, 이세벨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 데리고 온 두로. 이 페니키아에서 이 이세벨이 이러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너무 많아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비처럼 동족을 다스리는 이 사회가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할 상인 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탄력성, 회복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손대세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떠한 범죄를 했다 치더라도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사실 여호야김 때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때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예레미야를 소위 여론전으로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쓸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거든요. 망했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당할 때 마지막 순간에 잠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을 합니다. 이 노예법을 본인이 선대들이 하지 않았던 이 노예법을 본인이 시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이 잠깐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상황이 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풀어주고 위기가 해결되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풀어줬던 노예를 계약했던 계약서와 선언문을 찢어버리고 다시 잡아들여요. 다시 잡아들여요.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이 밑에 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이제 쭉 나중에 보시고 7절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에 성읍 2개만 남고 싸그리 몽땅 바벨론 말발굽에 의해서 다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이 통일된 상태라면 옛날 수도가 평양이었다라고 치면 평양하고 몇 개 도시만 남겨놓고 쑥대밭이 된 건 거예요. 거의 끝난 거지. 이건 전세가 기울은 건 거예요. 근데 이때 시드기야가 럭비공처럼 본인의 성품과 다른 시드기야는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신앙인의 전형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성경에 보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모르면 변명이라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꽂혀.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근데 말을 안 듣는 게 고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는요, 바람 앞에 부채처럼 사람들이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소위 우유부단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스타예요, 이분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마지막 경고한 성읍들이 다 하니까 부자들을 물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아까 말한 하나님을 향해 노예 해방법을 건듭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10절과 12절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0절까지는 뭐냐면 포로가 있는 상태였고 11절과 사이에 뭐가 있냐, 바벨론이 잠깐 쳐들어왔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원군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양쪽에서 군대를 맞으면 본인들이 피곤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쑥대밭 일보 직전이니까 얘네들을 두고 이집트랑 붙으려고 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군대가 싹 빠진 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대세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론을 알아. 어떻게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선 것이 잠깐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쳐 부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될 것이다. 이 기쁨에 잠깐 빠진 바벨론 군대 상황에서 이스라엘 고관들이 그 기쁨을 갖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1절에 노비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차가 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번복한 건 거예요. 종이를 뒤집은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15절입니다. 3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자, 계약을 맺었거늘이라고 하나님 딱 집으세요. 너희들이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묵어져 있던 위법 상황인 건 거예요. 위법 사항.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거를 지킬 걸로 하나님이 기대도 안 했대. 근데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했대.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구조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걸 엎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표현이 특이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준대.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미친 강아지처럼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목줄을 매가지고 하나님이 잡고 있었던 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탁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아주 묘한 그림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첫째, 시드기야가 왜 이러한 일을 했나? 시드기야가 자기 삶에 위협이 오고 성 2개 빼고는 나라가 모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맞아 백척간돼 있었던 겁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큰일 나겠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시드기야는 살아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음성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께 목소리로만 해서 안 되는 걸 알아. 이미 이사야 때부터 소위 입술로만 너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으로만 맨날 말로만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선지자 통해서 들었거든. 불편하게 들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걸 실천을 한 건 거예요. 어떠한 실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 그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노예 해방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거예요. 좋지. 근데 위기가 해소가 되잖아요. 바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루틴이요. 시드기야를 우리가 우유부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붙잡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 그런데 신앙이 있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알아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께서 분명히 소생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을 봐줬을 때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도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과 내가 너희들에게 위기 탈출을 위해서 행한 일을 잠깐 내 이름을 위해서 목 놓아 부르고 그게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옛날의 범죄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일주일 동안 목회자는 설교를 묵상을 하죠. 주일날 선포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선정 안 했어요. 안 했고 어저께 제가 선포를 하려고 한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을 연구하다가 뿌리를 쭉쭉쭉 가니까 이 본문이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 흐름이 뭐냐?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좀 과한 표현 쓰겠습니다. 알량한 신앙은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알아서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다니. 내가 그것 좀 풀어주니까 다시 옛날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냐. 그러면 내가 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풀어주리라. 자,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인용하는 건 백영기 목사가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함이 아니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확실하다. 율법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면 사회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 심지어 포위된 성읍에도 기적적인 구원이 임했다. 반면에 약속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러갔던 적도 다시 돌아와 이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키를 잡은 거예요. 바벨론의 키를 잡은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노예를 풀어준 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야야야 너희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삶에 실천하자. 교회 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문제됐던 거 다 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건 나가자 라고 시드기야가 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막판에 이렇게 된 건 그냥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여러분 왕들이 머리가 나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머리가 좋았던 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확실히 잡고 시드기야는 이게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확실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노예도 다 풀어준 거예요. 재산 문제예요. 노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겐 재산이에요. 노예의 재산을 주 앞에서 다 놓아버린 거야. 재산 문제를. 그런데 위기가 회복되니까 다시 끌어당긴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멸망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 이전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 때 사건을 갖다가 바로 뒤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모든 신학자들. 이건 진보 보수할 수 없어요. 34장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한 사건 다음에 35장에 예레미야가 그 선대왕인 여호야김 때 사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야, 레갑 족속이라는 지파가 있다. 우리로 따지면 굳이 목장 교회니까 레갑 목장이 있다. 그 레갑 지파, 레갑 가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가정, 그럼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불러라. 그 앞에 술을 내놔라. 마시라라고 해라. 예레미야가 했어요.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줬어요. 술을.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저희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는 선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라고 레갑 족속이 딱 술을 거부를 해요. 그럼 이 레갑 족속의 선대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가 아합을 징벌해서 아합의 그 세력들을 다 토벌할 때 예후가 세력이 살짝 약했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던 광야에서 유목하던 한 무리가 예후의 군대로 들어옵니다. 그게 레갑 족속의 후손인 여호나답이에요. 이 여호나답이 레갑 족속의 선대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그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서약해서 성결하게 살기로 약속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손에 대지 않고 쭉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만났던 여호야김 때 이 레갑 후손들은 그 예후가 만났던 선대로부터 몇 년의 시간차가 있냐? 200년 편차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2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서 자손들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은 건 거예요. 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35장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족속이 아주 특이한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선대 때부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나머지 경건한 생활을 약속을 한 지 200년을 지켜온 건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전하고 과학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설교문이에요. 설교의 구성을 가져가는데 구도의 배치에 설교자의 의도가 있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사건 거의 냄비 뚜껑처럼 양은 냄비처럼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진 그 신앙 순식간에 노예를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하고 레갑 족속을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레갑 족속은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변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레갑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150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질 때 다시 레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결한 족속으로서 느헤미야의 힘이 되어서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과 350년 합치면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350년 동안 성경이 볼 때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가 됐을 때 또 부모가 자식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시드기야 보고 타겟은 시드기야인 건 거예요. 레갑은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그대로 유지했다. 너희는 잠깐 위기가 오면은 거의 냄비 뚜껑처럼 화락 올라와서 하나님께 성결하게 사는 것처럼 그때 보면 거의 다 목사야. 거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것 같아. 근데 위기가 회복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 누구니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변하냐라는 거야.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시드기야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려울 땐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해소가 되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이 사건을 보고 브라운 신학자는 이러한 결정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누가?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배경기 목사 말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막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냐? 성격이 그래요. 목사님, 성격이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렇게 우리 인간 성격이 그렇고 원래 그런데 어쩌겠어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관용적인 대로, 내가 나에게 굉장히 포용적인 것대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브라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자적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는요, 나중에 정말 미안하지만 웃겨.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예레미야가 죽을까 봐 예레미야를 본인이 데려다가 살려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동경이 있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사랑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자기도 살고 싶진 않아.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알아. 좋은 목사님이래. 그래서 너무 위기 때는 숨겨줘. 근데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어. 이 예레미야가 우유부단한 왕의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왕조로 봤을까 안 봤을까? 그게 또 관심사 아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시드기야 두 눈 뽑아버리잖아요.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능지처참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 하나가 내가 별세하기 전에 자녀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결론을 다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이 있으니까 마음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럼 불편하면서 묘한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묘하면서도 예레미야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레갑 족속 이번에 비트하면서 제가 어떠한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술 다 치우시라고. 다 치우시라고. 제가 술이 신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말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어젯밤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이걸로 원고를 바꿨는데,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사실은 술이나 여부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없잖아. 그냥 치우면 돼. 안 먹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순히 그 1단계적인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너희가 내 말씀과 함께 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짝 위기가 풀리니까 예전 생활로 그렇게 확 돌아가느냐. 확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건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저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데 유튜브에서 뭐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순이시래요. 인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온대요. 자기의 재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대. 그러면 언제 1억 모으냐 이건 거지. 그 포인트에 올인해야 된다. 그 할아버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느낌이 이게 나이가 이제 오래되시면 목회자도 살짝 크게 있으면 보면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얼굴에 이제 드러나요. 세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내일 모레 가실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돈 타령하시면 주님의 생명은 어쩌려고 아쉽다 안타깝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나이 됐으면은 지금 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목사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 그 사람은 돈을 얘기를 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이 강하게 당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세상 말로 그 할아버지 말대로 신앙에 올인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전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길교회를 설립할 때였어요. 하길교회를 설립해서 이 길을 선택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고 기도를 해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말렸고 더 좋은 오퍼도 저에게 수없이 해주셨고 근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대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 보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인들과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요. 제가 말씀에 집중한다고 교인들이 다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요. 가만히만 있어도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일들이 생기는 곳이에요. 왜? 교회는요. 구속력이 없어요. 어떤 구속력이 없는지 아세요?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주면 인사고과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수없이 많은 에너지들이 방출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에너지가 모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리더자의 리더십에 기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훈련 BT 성경 에너지 쓰잖아요. 이거 싹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투여하는 이런 시간 싹 빠지잖아요. 오만 간대로 신경이 다 이상하게 돌아갈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또는 만나서 놀고 또는 기타 등등 뭐 부어라 마셔라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교회 내에서 뭐가 됐든 뭐가 생겨.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분위기가 됐다라는 건 이거는 제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신앙생활을 가져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부르시고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본인이 들은 풍월이 있는지라 죽게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난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성실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성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밖에 존재하시거든요. 영원이 뭐예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하이데커 얘기를 하고 뭐 어려운 얘기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존재를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이 철도요, 몇백 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거고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저 뭐 기타 좋아하는데 기타도 몇백 년 지나면 다 부식될 거예요. 썩어져요. 그러면 영원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이거든요. 왜? 영혼은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레갑 족속처럼 3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굳이 연대순 왕의 시간차가 맞지 않는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배열 순서를 바꿔놓은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호떡 뒤집듯이. 위기가 오니까 잠깐 금식 기도해. 근데 저는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준비를 해놨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더 가관이에요. 근데 남 얘기냐?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데 목적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온 지금 일생에 몇 번 없는 이 터닝 포인트를 귀하게 여기고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갖다가 귀에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에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다 갖다 놓으시는, 배경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까?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번 나의 주님을 주님으로 섬겼으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후회함 없이 레갑족소처럼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맞죠?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복된 거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게 가장 복된 건 맞지요? 여기 가사가 그래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내가 족속처럼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온전히 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볼 때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순간의 변함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 주여,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떡 뒤집듯이 불판 위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주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걸어갈 날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레갑 족속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으셨습니다. 주여, 너무 그게 심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엄해서 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대놓고 귀에다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로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레갑 족속처럼 350년이 아니라 3000년 3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우리를 표본 삼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